찬송하는 말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배에 나셨네. 그리스도 우리 주 예배에 나셨네. 복잡스러운 우리로 나아갔을 뿐이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있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배에 나셨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각의 허망함, 이게 이방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들의 목적은 내세도 구원도 없는 것.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면서도 자기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영감들이, 할매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참 잠깐 후에 자기가 심판받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허망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가? 그 총명이란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자화자찬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 잘못해놓고도 남의 공적까지 숟가락 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의 영들 때문에 그래요. 이 무지함의 영들은 자기를 못 봐요.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내 대적이 되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 있죠. 그들은 어떻게 털어쓰든지 그죠? 갈빗대라도 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왜 말이 안 통하는 줄 아세요? 뭐 평안이 뭐니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뭐합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렇죠? 예.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요.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도 이방인하고 사고와 방식이 그 무리와 그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는 것도 같이 지지하고 같이 통과시키고 그런 세력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고 그래 해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면 거기 목사든 장로든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을까 안 떠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봅시다. 예. 내 육신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요. 그럼 그걸 한 며칠이 시작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것 같다. 그걸 느껴요. 감지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도 같아요. 영적 생명도요. 내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속 생명이 느껴요.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끝없는 속 생명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장로나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생명을 못 느낀다면 무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어린 애들이야 못 느끼지만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영이 죽은 종교 생활 1000번 2000번 절하고 그러면 그게 육의 종교지 무슨 끝없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까 그게. 하늘에 속한 생명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우리는 많은 부분의 옛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있는 때예요. 우리가 옛생활 방식으로 육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의 가치와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연히 영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떠나 있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내 영이 말라지고 양심이 경고를 울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그런데 참 어떤 명에 있어서 영적으로 망할 놈들은요. 자기 방식, 자기 사상 이런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 영적 생명의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무디어져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영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솔직히 신앙 양심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방식.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 하나님의 생명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마비돼 보세요. 그런 거 자체도 못 느껴. 그냥 안에 분노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 요런 것들이 타락한 사탄의 속성이죠. 제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교회 생활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은 옛 사람 것과 전혀 다른 영적 공동생활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한 세 사람이라고 불러요. 공동생활은 세상의 소욕과 짜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속사람의 세계와 본질의 영의 가치와 생명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답하고 뭐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지르면 자기는 어렵고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는 타락한 사람의 생활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여기 있어요. 그거 보세요. 마음의 허망이 뭐인 거 아세요? 허망은 헛된 것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하고 다른 것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어떤 것과 목적과 다르게 허탄한 것에 소망을 품고 야망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내일 죽는데도 오늘 범죄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생명에 떠나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이거 어둠이죠. 총명이 뭐라고? 이해력이라 해서 이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래서요. 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무슨 의사가 되겠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밝게 보는 눈이 없어요. 사물만 헤아리는 육신의 눈 가지고 어떻게 육신의 눈도 공기도 빛도 보지도 못하는 거 사실은요. 빛도 일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짓을 하느냐면 무지한 짓들을 해요. 무지한 말을 하고 무지한 짓, 무지한 말을 하면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허망한 생각, 어두운 짓, 무지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유대 종교들. 주님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건만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가 돌밭신앙들이에요. 돌밭신앙.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굳어져 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른 날은 자기 가정일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 할 때 뭐 고집도 부릴 수 있어요. 주의 날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날이에요.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놔야 돼. 참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죽어주셨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처리를 많이 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존심이 강해. 여러분, 자존심은요, 장때 그때 뱀 매달듯이 매달아야 돼요. 우린 끝없는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따라 세상의 방법과 자아 중심을 따라 그리고 용서치 못한 마음, 이런 심령으로 굳어져 있으면요, 결코 내 영혼에 밝은 빛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지하고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논리를 추론할 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게 돼요. 그거요, 한편으로 가룟 유다가요, 주님이 결코 나쁜 분 아니라는 거 알고 어려우신 분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어둠에 잡히면 그래요. 어둠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예요. 가룟 유다가 막 후회하고 울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단이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 네가 저질렀으니 네 머리로 돌아가라. 그게요, 제사장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 써먹고 제사장을 통해 저주해버려. 그래서 죽잖아. 오늘날 사악한 세력들은, 이 악마의 세력들은 어찌 성경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마귀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허망한 세력에 심령이 잡힌 자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유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들은 세계에서도 없는, 그 당시는 구약성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들은 종교의식을 소잡고 양잡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만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나와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종교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우상 종교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도 가장 신령한 자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는 서기관, 율법사들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사장들, 회당장들, 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가장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 종교가 오늘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오늘날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짓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입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해도 그 세력에 같이 동조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지금 그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은 번드러지게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이요.
교회 생활은 인간이 볼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기들은 다 맞고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틀리고 전부 죽일 놈들이고 그렇게 보였잖아. 악마가 충만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떠나 있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 예,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한다고 했어요. 수많은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온갖 이유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면서 그걸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적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저 사마리아의 신앙, 예루살렘의 신앙, 화려한 도성에 그들이 가서 갔다 왔다 하면 구원이 됩니까? 얼마나 외식되었길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회복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외식된 줄 아세요? 겉으로 보면은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령에는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어요. 딱 말을 몇 마디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자기 변명, 자기 공적, 자기 자랑. 하나님 생명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체험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화되어가는 변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행편과 처지가 되지도 않는 주제에 지나친 욕망을 갖고 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내 기준에 맞아. 그런데 내가 남의 카드 갖고 먹으면서 한 10만원짜리를 먹었다 가정하자. 그러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예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바깥에 남들 보기에 내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벤츠를 별달린 살을 몇 억대 가잖아요. 사가지고 굴렸다.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면 자기 폼 되고 자기 의시 되려고 그 짓 하겠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주님의 책망이죠. 그래서 자기 생색내고 자기 높이고 뭐 명품이나 갖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못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삶에 대한 영적인 기준이 자기 양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욕망대로 하게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허락하지 않은 짓들을 하니까 양심이 걸리잖아. 그래서 세상 유행 따라 망령된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합니다. 이게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 일들이에요. 결코 그런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풍습 따라 바람 들어가가지고 산 물건들, 이번에 김정은이 그 사치품들, 엄청난 사치품, 동해바다에 그 배 가라앉았죠? 그 배에 엄청난 사치품들이 실렸대요. 위스키, 비싼 위스키 이런 것들이 막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진정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이죠. 성경이 말한 짐승과 똑같은 영에 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 일본 앞바다에 지금 가라앉아 있잖아. 900m 깊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남만 보고 돈 안 준다고 또 취소되고 최고 존엄이 어떠고 밑바닥 같은 인생들을 그 짓 앞에 벌벌 떨면서 그죠? 애완경처럼 꼬리 흔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신앙 양심이 걸리면요, 내가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지나친 것들이죠. 범위가 넘어가는 것들요. 이건요, 내 속에 양심, 주의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 난 지도 10년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이 굳어지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그거 갖고 막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짓들을 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매맞습니다. 선지자의 충고가 있을 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